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삶에서 주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예수님을 배제하면은 저희들의 삶이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깊숙이 깨달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아버지 하나님 뜨겁게 와 닿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가겠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별로 달라질 것이 없으면 저희들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저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시록을 배우는 이유가 저 천국을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바라볼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위해서 배우고 있사오니 지식으로 배워봐야 소용이 없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배우는 자나 가리키는 자나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영광 누리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필라델비아 교회를 할 차례지요.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에 만나고 그때 감격을 잃어버리면은 에베소 교회하고 똑같이 되고요. 그다음에 서머나 교회, 핍박받는 교회, 버가목 교회, 세상과 짝하는 내가 세상과 짝하는 신앙생활이 아닐까라고 돌아보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고요. 두아디라 교회는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이에요. 그 다음에 사대교회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인들. 그 다음에 오늘 할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받은 교회. 그 다음에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교회. 이렇게 7교회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지금 이야기한 그곳은 다 외워서 나의 신앙 상태가 어딘가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하면서 내가 지금 신앙이 떨어졌구나, 세상과 짝했구나,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구나, 이런 감각을 늘 가지면서 긴장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시지 않으면은 저는 요즘에도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거, 트럼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고, 지하철이 지금 시범적으로 아까도 지하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하철 티켓이 앞으로는 카드를 찍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은 자동적으로 결제가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다 바뀌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마지막 때에 지식이 발달한다. 그걸 다른 말로 이제 과학이 발달하는 거하고 똑같이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트럼프가 느닷없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수도로, 공표를 하는 것처럼 그러한 것들이 제가 볼 때에는 하여튼,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저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다 이제 배우고 나면은 어느 정도 닿을런지 하여튼 그거는 본인이 간절하게 찾지 않으면은 안 되니까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신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읽으세요. 문을 두었을 때 문이 닫을
받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냥 읽어서는 뭐 그렇게 크게 와 닿지 않는 귀절일 수도 있는데 왜 이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일까?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단어는 형제 사랑이다 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어의 뜻이 있고요.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예수님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났지요. 근데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 우리 신앙인으로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 기억하세요? 예,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것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강대상에서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되었다, 이신칭의, 그러니까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단정을 짓고 설교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상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지 않는 신앙인이면은 거룩해지지 않았고요, 의롭게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별됐다.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진정한 붙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가. 근데 우리가 너무나 쉽게 거룩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내가 거룩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려고 하면은 세상과 짝해서는 안 돼요. 세상과 단절해야 되는데 그러면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느냐? 그런 의미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다윗의 열쇠. 다윗이라고 하면은 통치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예, 통치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윗의 열쇠를 가지이, 그러면 통치의 자격을 가졌다. 통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칭찬받은 이유가 단지 요거 하나예요. 뭐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아야 할도다. 근데 여기에서의 행위를 이야기를 하는데, 행위가, 여기에서 행위의 의미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죠. 근데 로마서에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서로 상반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율법의 행위하고 그 다음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야고보서의 그 행함하고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행위가 구원의 잣대가 되는 게 아니라 네. 믿음의 열매로 행위가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지요.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기준을 뭘로 할까요? 보여지는 것은 행위로 보여지겠죠.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행위의 의미하고 로마서의 율법의 행위의 의미하고는 달라요. 완전히 다른 것인데 율법의 행위는 내가 내 몸으로 애써서 하는 행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지켜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야고보서의 행위는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행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첫 출발이 행위로서 출발을 하기는 하는데 결국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쓴다 그랬지요. 뭐에 대한 심판이냐? 선, 악 간에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하는 행위에 대한 심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 심판은 행위로 받는다. 여기에 대한 구분이 분명하게 있지 않으면은 헷갈리기 시작해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의미, 그것에 대한 개념이 나한테 확실하게 있지 않으면은 아주 힘들어져요. 근데 지금 기존 신학에서는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구원받았다, 이것은 한번 구원이면 끝까지 다 가는 것이 영혼 모든 것이 다 토탈적으로 다 한꺼번에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한 문제를 갖다가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처음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제 처음에 이야기를,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가 하면은, 영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영의 구원. 강 집사님, 그것에 대해서 나눠지는 것이 뚜렷하게 되지 않으면은, 조금 성경을 이해하는데 쉽지 않을 거예요. 영만 구원받았다. 그 다음에 혼의 구원이다, 몸의 구원이다. 이것에 대한 분명히 나눠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성경적으로 완벽하게 알지 않으면 안 돼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심판의 대가는 행위에 대한 심판인데 그 행위에 대한 심판이 로마서 4장에 제가 7절, 8절에 있는 이야기를 갖다가 여러 번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은 할 때마다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4장 7절, 8절. 이거 제가 여기서 여러 번 이야기했거든요. 불법이 로마서 4장. 이거 제대로 설명하는 것 내가 아직까지 다른 데에서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얼마 전에 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마침 들어간 날 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아주 저하고는 하여튼 조금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실망을 하고 나왔는데 이 죄에 대한 것이 사람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질 않아요. 다시 한번 요거 짤막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최 집사님 잘 들으세요. 이거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잘 모르겠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거 하여튼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또 좋아하는데 불법이 사함을 받고 불법이라는 의미 뭐라 그랬죠? 불법이 사함. 예, 율법을 어긴 것 몸으로. 그러니까 사람을 내가 10명을 죽였다. 그 다음에 도둑질을 했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 행위에 대해서는 다 용서를 받아요. 뭘로?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다 사함을 받아요. 어떠한 행동이 있든지 과거에 있던 거, 현재 짓고 있는 거, 미래에 지을 것까지 몽땅 다 사함을 받아요. 그것이 십자가상의 죄사함의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8절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을 사람, 여기에서의 죄는 단수라 그랬어요. 복수가 아니라 단수. 단수라 그랬는데 이것의 근거가 뭐냐? 7장이라 그랬지요. 로마서 7장. 내 속에 거하는 것이 죄다. 육신 속에 거하는 것이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대부분 다 원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원죄라는 단어는 성경에는 없는 단어고요. 없는 단어고 육신 속에 거하는 것이 죄다. 내가 하는 것은 다 죄다. 라고 하는 그 개념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신 속에 하는 그 몸의 육신으로 갖고 태어난 이 모든 것에 대한 것들은 다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7절의 두 번째에 있는 것, 죄들이 가리워짐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문제란 얘기예요. 죄들이라고 하는 이것이 문제인데 이 죄들은 가리워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가리워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잠깐 동안 내비도 둔 거 덮어놓은 거거든요. 이 덮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이걸 가지고 그 다음에 낱낱이 다 내 입으로 짓고 하리라라고 하는 문제가 이것들이란 얘기예요. 이것이 생각, 감정, 의지 이것을 마가복음 9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마태복음 5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걸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마가복음 9장 읽고 넘어갈게요. 안 들은 사람도 있을 테니까요.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읽을게요.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담을 얻으리라.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내 손이 범죄하거든 여기에 대상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범죄를 했다. 그래서 손을 자르고 눈 빼고 다리 자른다고 해서 천국은 가지는 않지요. 분명히. 그죠? 근데 그러니까 이것은 대상이 철저하게 믿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손이 범죄를 했는데 자르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강 집사님 크게 이야기하세요. 지옥에 왜? 던져진다. 예. 다른 사람들은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집사님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 아주 어려운 부분이 돼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대상이 믿는 사람들이지요. 예? 대상이 믿는 사람들인데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밑에 내용도 같은 내용이에요. 분명히.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영생에 가는 사람들은 다 장애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어야지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것이 육신의 장애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은 뭘까요? 아까 로마서 4장 7절에 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죄들에 관한 이야기. 그만큼 마음에 고침을 받도록 애를 쓰지 않은 것에 대한 그냥 평범하게 죄를 짓고도 그냥 살다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의 심판의 대상이 죄들에 대한 대상이 이 건에 대한 것이란 얘기예요. 이 건에 대한 것이. 이해가 가셨어요? 예? 그러면 지옥에 가는 사람이 누구지요? 마음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 마음의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 사람들.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볼게요. 이것도 해결을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하거든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해라 그랬는데 여기에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 성경 갖고 계시죠? 영어 성경 갖고 계시죠?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혼이요? soul. 더 soul이라고 그랬죠? 예? 스피릿하고 soul하고의 차이. soul은 혼이고 spirit은 영. 예. 그럼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혼이죠? 예. 아까 심판의 대상도 혼이라 그랬지요? 죄들에 관한 것들이 혼이라 그랬어요. 팔을 잘라라고 하는 것이 육신의 팔을 잘라라는 것이 아니라 눈을 빼는 그러한 아픔을 겪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을 몸은 죽여도 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누굴까요?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사탄이에요. 사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해라.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해라. 심판자죠. 그죠? 마지막 때에 심판받는 것이 우리가 결국은 뭘 심판을 받느냐?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왜 믿는 사람이냐라고 할 때에 안 믿는 사람은 심판 때에 굳이 부활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부활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심판 때에
지금 계시록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심판 때에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난다 그랬는데 예수 믿는 사람만 일어날까요? 아니면 다 일어날까요? 믿는 자, 안 믿는 자. 그러니까 불못에 빠지니까 안 믿는 자는 일어날 필요가 없다. 왜 일어나?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감추어지는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계시록하는 것이 여기가 지금 7년 대환란이에요. 여기에 그리스도의 재림, 요 기간이 강집사님 이거 잘 보세요. 네. 요 기간이 뭐냐 이거죠. 요 기간이. 그게 천년. 네. 그리스도가 통치해요. 네. 이걸 지금 전철연설, 후철연설, 세대주의적 전철연설, 역사주의 전철연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기존 신학에서는 이 천년왕국이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기간이 예수님이 통치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천년왕국이다라고 기존 학설들은 지금 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안 맞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새 하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여기 쭉 영원이죠, 이것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비밀이란 얘기예요. 감추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 기간에 심판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 1000년 동안에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왜 굳이 여기에 이러한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기간을 집어넣느냐가 문제란 얘기예요. 이것이 감추어져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태까지 저도 한 번도 어렸을 때부터 여기에 관한 이야기는 들어보질 못했었다는 얘기예요. 여기 7년 대환란 기간에 여러 번 휴거되는 기간이 있는데 그것이 앞으로 공부할 거고요. 이제 심판이 있는데 여기에 이때에 심판 때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죽은 사람에 한해서 산 사람들은 일단 빼고요. 죽은 사람에 한해서 부활을 시켜서 심판을 해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들 심판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질문이 내가 그거란 얘기예요. 안 믿는 사람도 심판을 해야 되느냐, 부활을 시켜야 되느냐, 안 시켜야 되느냐.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이게 엉뚱한 대로 짓고 흐르고 있는데 저기 5장 28절에 보면요. 25절부터 볼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다음에 28절에 이를 놀라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이렇게 부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부활시켜갖고 심판을 아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몸과 혼을 지옥에 심판하는 자,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라고 아까 한 이야기가 몸도 부활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이 몸이 어떠한 몸으로 변할 것 같으냐. 우리가 부활시키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부활한 몸을 우리들에게 굳이 보여주고 가신 이유가 니네들이 부활한 몸이 이 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죽지 않는 몸이란 얘기예요. 그 몸이.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일단은 다 부활을 시켜서 그 다음에 심판을 하고 나서
심판하고 난 다음에 심판이라는 개념은 심판하고 나서 심판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상주려고 심판하는 것은 아니지요. 심판은, 그죠? 근데 분명히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쓴다 그랬단 말이에요. 심판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는 형벌이죠. 형벌. 심판하고 난 다음에 형벌 받아야 될 사람들, 팔 자르지 않고 눈 빼지 않은 사람들을 모아서 너는 1000년 동안, 예를 든다면은 우리 이 세상적인 개념으로 본다 그러면 너는 50년이다, 너는 100년이다, 너는 1000년이다, 너는 500년이다 라는 개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이 개념이 고치지 않고는 도저히 안 되는데 그것을 왜 그럽니까?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천장권세를 다스린다라고 하기 때문에 고치고 받지 않고는 안 된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 형벌의 개념이 저주의 개념, 멸망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이라는 얘기예요. 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너는 내가 입으로 시인하면 영원한 구원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형벌의 개념이 우리의 세상적인 개념으로 완전히 저주, 멸망 이것이 개념이 아니라 제가 이 이야기를 했죠.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있는데 이만큼 죄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여기는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여기에 생명이 이만큼 있고 여기 죄가 이만큼 있어요. 이 죄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없애야 되거든요. 이 죄가 이 형벌의 개념 1000년 왕국 동안에 이 죄를 완벽하게 없애는 기간이 이 1000년 동안이라고 얘기해요. 이 죄. 근데 이 안에 생명이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상태로 새하늘과 새 땅에 이 상태로 들어가요. 생명이 20% 있으면 20% 상태로 80% 있으면 80% 있는 상태로 영원히 그 상태로 산다는 얘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이 죄를 가지고는 새하늘과 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죄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살아있을 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을 때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 혼의 변화라고 하는 것, 이 생명을 살아있을 때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늘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이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기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감추어져 있어요, 지금요. 이러한 것을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서 성경을 봐야 되고 계시록도 봐야 되고 지금 다 이런 식이란 얘기예요. 이러한 개념이 없이는 그냥 나는 천국 문 앞에 있다가 발로빵 죽은 다음에 발로빵 차고 싹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잘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라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5장 29절에 아까 읽은 부분. 예. 그러니까 거기서 답은 뭔가 이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그게 악한 일을 한다. 악한 일을 한다는 죄가.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라는 얘기 아니라. 아니죠. 성경은 믿는 사람도 잘 안 읽는데 안 믿는 사람한테 줄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신구약 성경이 다 대상이 봐야 될 대상이 믿는 사람들이지 안 믿는 사람한테 성경을 줘갖고 너 이대로 해라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에 모든 것은 악하고 선한 대상은 다 우리란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안 믿는 사람은 아예 부활, 심판의 부활 없어요. 언제 부활하는가 하면 여태 부활하는데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때를 부활한다. 예. 백보자신. 이건 안 믿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싹 쓸어서 지옥도 음부도 다 몽땅 다 어디로 가느냐? 불못. 사망과 음부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백보자 심판받고 나서 몽땅 부활. 근데 우리들의 모든 것은 이전에 다 우리는 결정 다 나요. 이전에. 이 이후의 것은 참고로 아는 상황이고 성경에 곳곳에 숨겨져 있으니까 우리들의 모든 행위에 대한 모든 것은 다 이전에 다 결정이 나는데 여기에서 이제 서 갈라갖고 저번에 잠깐 이야기한 것이 이기는 자 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 이기는 자, 순교자, 그 다음에 신부가 될 사람들이 이때 휴거가 되고 그 다음에 알곡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때 휴거가 되고 그 다음에 부끄러운 구원이다 그래갖고 예수님의 심판 바로 직전까지 말 지지를 안 듣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심판이 없어요. 여기 보면은 오늘 계시록에 10절에 보면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3장이요. 3장 또한 나를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니니 이는 이 장차 온 세상이 이마의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대환란 때거든요. 대환란 때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속한 형제 사랑하는 사람, 이웃 사랑하는 사람, 적은 능력을 가지고 말에 순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시험의 때를 면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 사람들이 이 심판업자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이기는 자. 그 다음에 순교자. 그 다음에 신부. 요 세 사람. 세 종류의 사람들이 죽었거나 살아있거나 상관없어요, 이거는. 이 사람들은 심판이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요 두 번째에 있는 사람들, 알곡이라고 하는 사람들. 알곡이라고 하는 요 사람들은 심판이 있어요. 어디로 가느냐? 공중에서. 그러니까, 5장에 보면은, 공중에 나팔소리가,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있는 것을 갖다가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해요. 공중에서 심판받아요. 그 다음에 부끄러운 구원 받은 사람 또 있어요. 이 사람. 부끄러운 구원. 이 사람들도 공중에서 받아요. 근데 시기가 조금씩 달라요. 시기가 조금씩 달라요. 다르는데 이때 그런데 이 두 사람들은 다 심판의 대상이에요. 심판의 대상. 둘 다. 근데 심판의 대상에서 양육의 개념이 있는가 하면 형벌의 개념도 있어요. 양육의 개념이 있는가 하면 형벌의 개념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동안에 엄청나게 중요하다라고 내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살아있는 동안만에 생명이, 부활 생명이 들어오지 죽고 난 다음에 부활 생명이 안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 부활 생명이라는 것은 죽어야지 들어오는 거잖아요. 죽어야지, 죽고 난 다음에 부활 생명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 살면서 내가 혼이 죽어요. 몸이 죽는 게 아니잖아요. 혼이 생각, 감정, 의지가 완전히 죽지 않고는 부활할 수 없다라는 것이 생명의 개념이라는 얘기예요. 생명의 개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이유가 예수님만 돌아가셔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 전체를 이야기를 한다고 한번 잠깐 비치고 넘어갈게요. 혹시 헬라어 성경하고 히브리 성경하고 우리가 보통 구성을 하지요. 보통 성경 우리가 볼 때 보면은 모세우경,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이 오케이.
세 번째, 시각, 예. 예언, 선지.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우리 붙은 배열이. 근데 헬라어 성경하고 히브리 성경하고 같을까요? 틀릴까요? 히브리어를 구약 성경을 다 히브리어로 썼지요. 그걸 나중에 헬라어로 옮기면서 70년을 해서 옮기면서 했는데 그때에 옮기면서 이 그룹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했는가 하면 헬라어 성경하고 히브리 성경하고 이건 지금 헬라어 성경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히브리 성경하고 다른데 히브리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모세오경 보통 토라라고 그러죠. 토라라고. 예. 그 다음에 두빔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캐트빔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는 역사서가 없어요. 히브리 원문 성경. 예. 역사라는 말이 히브리어에는 없어요. 역사라고 하는 개념의 뜻의 단어가 히브리어에는 없어요. 왜 없을까요? 히브리어에는 역사라는 말이 없어요. 네, 역사라고 하는 개념의 단어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역사는 인간이 만든. 그렇죠. 역사는 인간이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선민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언하시고 우리는 인용한다라고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몽땅 다 그 사람들에게는 없어요. 역사라는 개념이. 예언서거든요. 네. 그러면 예언서에서의 시작이 여호수아부터 시작을 해서 말라기까지라고 그러게요. 사무서는 시편으로부터 시작해갖고 여기에 열왕기 상하 전에 역대 상하가 있지요. 역대 상하가 여기에 들어가요. 성문서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역사 예언서로 들어가지 않고 이쪽에 들어가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예언서에는 다윗이라든가 솔로몬이라든가의 잘못된 점, 왕들의 잘못된 점들이 다 들어갔는데 성문서에서는 역대 상하에서는 그러한 잘못된 기록들이 다 빠졌어요. 역대 상하에는. 그래서 이것은 성문서로 들어가고 예언서에는 열왕기 상하는 예언서로 들어가는데 거기는 잘못된 것들, 처첩들 거느리고 그러한 것들이 다 일로 들어가요. 예언서에 들어가요. 근데 그래갖고는 예언서의 첫 번째 시작이 여호수아지요.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 1장 볼게요. 여호수아 1장 8절 7절, 8절 이렇게 볼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자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가니 형통하리니 이 율법 표적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걸어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의 율법책이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라예요. 토라. 네? 토라. 이 토라. 모세 오경을 놓고 토라라 그래요. 모세 오경을 놓고 토라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 율법책의 이 토라를 모세 오경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그러면 예언서의 첫 출발이 여호수아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시편 1편 너무나 잘 아는 것.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다 몽땅 다 형통하리라. 거기서 똑같이 성문서에서도 시편에서도 똑같이 주야로 묵상하면 해야 될 것이 율법책이에요. 율법책이고 그 다음에 2편에 보면은 뭐라 제일 끝에 보면은 뭐였어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같이 예언서 여호수아에 이야기했던 거하고 시편에 성문서의 시편에 시작하는 거하고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율법책이라고 하는 모세 오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것을 묵상하라고 하는 그 오경을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은 무엇을 묵상하라는 얘기예요? 주무주시 하나님 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호와의 여호와. 제가 이 성경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는 건 뭐라 그랬죠? 이것은 이것은 예수님에 관한 책이 아니라고 소재 군목이고 원 제목을 제가 여호와라 그랬죠. 내가 여호와인 것을 온 세계 민족에게 만방하게 알게 하려 한다는 것이 여호와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이것이 여호와, 모세 오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여호와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모세 오경이거든요. 그 다음에 예언서도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여호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 율법책을 떠나줘야 묵상해라. 똑같아요. 그러면은 형통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요. 율법하고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이 두 가지가 구약 성경에서 주제가 이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일단 알고 나면은 이 두 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그저께 설교 통역하신 분, 예, 설교 예수의 이름 두 가지가 있었죠. 예수의 이름, 예? 예수에는 저기 이만희라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죄를 구원하려고, 죄에서 구원하려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첫 번째, 죄에서 구원. 두 번째, 임마누엘, 함께하리라.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그러면 아까 구약 성경에서 전체적 의미가 율법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형통한다라고 했는데, 그죠? 이거하고 뭐가 비슷할까요? 함께한다, 임마누엘이라고 여호와께 피하는 자 형통하리라고 이거 같다고 치고, 그 다음에 죄에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거하고 율법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한 맵으로 신구약이 창세기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신구약이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몽땅 다 똑같은데 그 다음에 또 한 단계 더 나가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서 공생이 시작하면서 첫마디. 예. 가태한 것 같아요. 이거 가태한 것 같아요. 뭘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죄. 천국은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천국을 소유한다. 함께한다. 같아요. 지금 이렇게 같은 맥락을 이루는 것 중에 가장 크게 대두되는 단어가 여호와예요. 여호와. 제가 하나님이 신되심을 인정, 우리도 피조물이고 전능자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라고 제가 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것이 인정이 안 돼요. 성경 전체가 모세오경이 뭘 뜻하는 건가? 여호와의 여호와. 여호와, 내가 너희들을 창조했는데, 피조물 만들었는데, 왜 너희들 말 안 듣니? 이거예요. 나를 인정해줘라. 내가 너희들한테 나타난 너희들은 죽어. 죄 때문에. 그러니까 죄 때문에 내가 죽는데 니네가 나하고 같이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생명, 부활 생명을 내가 너희한테 줄 테는데 내가 너희에게 부활 생명을 주려고 하면은 니네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생명 갖고는 안 된다. 영원히 같이 못 산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부활 생명 줄게. 사고 생각을 갖다가 다 죽여라. 내가 새 몸으로 다 주마. 이거란 얘기예요, 성경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가는 것이 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똑같은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중간 구약 따로 신약 따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존 신학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구약 사람들의 구원, 신약 사람들의 구원, 구약 사람들의 구원은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보통 들어왔어요? 그거 로마서 할 때 이야기 하더구만. 구약 사람들의 구원. 구약 사람들 구원은 양식으로 아니 공부 잘 못했네. 난 들었는데. 하나님께 죄를 구약 사람들의 구원 보통 신학에서 그 성모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오실 메시아. 그죠? 오실 메시아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신약 사람들은 오신 메시아를 믿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구원은 오직 메시아로만 있다, 예수로만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정점해놓고 앞뒤로 갖다 맞춘 거란 얘기예요. 지금의 사고방식으로 그걸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여호와 누가복음 24장 44절 24장 44절. 찾았어요? 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요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되는 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까 이야기했죠. 히브리 성경 모세의 율법. 아까 히브리 성경 세 부류 나눴죠. 히브리 성경, 모세의 율법.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예언서지요. 그 다음에 시편. 네. 시편에 나를 가리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여기에서 나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예수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이야기하는 거란 얘기예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계신, 태초부터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로 이야기를 하면은 결국은 여호와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오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우리의 시각으로 본 거란 얘기예요. 그러한 것들은.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이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마지막에 계시록에 가갖고 7장에 가면은요. 계시록 7장에 가면은 12지파에 12,000명씩 12,000명씩 14만 4천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구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들의 구원하고 그러니까 14장에 계시록 14장에 있는 14만 4천하고 계시록 7장에 있는 14만 4천을 많은 사람들이 이 계시록을 해석을 하는데 이것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두 개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여기에 7장에 있는 14만 4천은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 중에서 12,000명씩 14만 4천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내가 7장에 가서 이야기를 할 텐데 하나님의 인 맞아요. 하나님의 인. 그리고 여기에 있는 24만 4천은 하나님의 인과 어린 양의 인을 맞아요. 그걸 갖다가 여기는 아버지의 인과 어린 양의 인이라고 그랬어요. 14장에는요. 서로 인 맞는 게 달라요. 근데 그것을 다 우리가 제가 예수나 그리스도나 그리스도 예수나 다 똑같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하나님의 인 맞는 거나 어린 양 인 맞는 거나 다 똑같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틀리다는 얘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소테리아로 쓰인다고 소지하고 틀린다고 다른 의미처럼 죄라고 쓴 것도 그렇고 영혼이라고 쓴 것도 지금 다 번역들이 잘못돼갖고 디테일하게 보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는 폐해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이거하고 완벽하게 틀리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제 4장 5장 나가면은 이야기 하긴 할 텐데, 지금 잠깐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거하고 다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가는 방향이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하면은,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창조했는데 그 창조한 내가 너희들하고 영원히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같이 있고 싶어 해요. 근데 같이 있고 싶어 하는데 같이 있으려고 그러면 죄 문제가 있어서 안 돼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명이나 예수님이라고 하는 십자가상의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일단은 죄 문제를 해결해놓고 나머지 혼의 변화에 관한 문제는 니네들이 죽어라. 근데 니네들이 사탄하고 싸워서 못하니까 내가 성령을 보내주마. 그 성령으로 인해서 니네들이 성령에 의지하는 사탄을 밟아서 없앨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란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아까 그 죄가 사탄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 온몸에 다 퍼진 것, 그것으로 인해서 니네가 죽어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인정치 않을게. 너 죄라고 인정 안 할게. 그것은 인정하지 않은데 그 대신 네가 살면서 나만을 바라봐라. 나만을. 여호와 나를 신인 것을 인정해달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애타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나 인정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렇게까지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도 안 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심판이다. 그걸 갖다가 구약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부터 시작을 해갖고는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 호세아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100년 후에 망한다. 200년 후에 망한다. 그 다음에 700년 후에 망한다. 수천 년 후에 심판에서 망한다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이사야한테는 다 보여줬어요. 예레미야한테는 40여 년 동안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보내다가 바벨론에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이사야서에서는 앞으로 130년 후에 망할 고레스 왕 때 아수르 시절에 망하기 바로 직전에 그 시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는데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하고
페르시아에 망하는데 그 페르시아에 망하는 이름까지도 이야기를 해요. 이름을 고레스라고 이사야서에 나와요. 고레스 어떻게 망할 거다라는 것까지도 다 나와서 유독스럽게 성경을 가만히 내다보면은 이사야한테는 끝에까지 다 보여줬어요. 다 몽땅 다 보여줬어요. 근데 계속해서 그 구약 성경의 선지자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 망한다 계속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이거예요. 메시지가 내가 망한다고 이야기를 했으면은 지나고 보면은 망하지 않았느냐. 아까 예언서라 그랬지요. 그죠? 예언서라. 역사서가 아니라 내가 망한다고 성경에 이야기했는데 망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들에게 과거를 알려줘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마지막 하나 남았지요. 계시록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근데 이것이 지금 기존 신학에서 감추어져 있던 것이 그때 당시에 예수님 이후에 한창 핍박받을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기 위해서 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 성경을 빼버렸어야지요. 66권 마지막 권이 열리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지금 앞으로 공부할 때에 이야기하는 그거를 딱 보고 나면은 천년왕국이라든가 이런 것들, 태양의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다 보고 나면은 이야 정말 확실하네라는 이야기가, 아이고 이 성경 진짜로 맞네라는 생각이 들 거란 얘기예요. 희미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로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까 이 이야기, 그 다음에 회개하고 막 이런 이야기는 그저께 설교를 듣는데 지식적으로만 임마누엘이다,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이야기가 거기서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거기에 온 사람들한테 거기에 대해서 그 뜻의 의미를 우리한테 같이 접목시켜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지식으로만 전달하고 나니까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언젠가는 저거 이야기해야지 하다가 오늘 마침 빌라델비아 교회에 거기에 그러한 내용이 비슷한 것이 있어갖고 같이 접목을 시켰는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니라 하고,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의 죄사함의 문제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한테, 모세 때에 여호수아가 처음에 오자마자 모세의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때는 여호수아한테는 모세 오경밖에 없었어요. 그죠? 바로 오니까 없었어요. 그 다음에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바로 직전까지 다예요. 다. 그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몽땅 다 이거란 얘기예요. 성경 다. 그러면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켜 행하라. 작은 능력 갖고, 내가 너한테 준 그 작은 능력 갖고 지켜 행하면 영원한 마지막 때, 대환란 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게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는 얘기란 얘기예요. 근데 신앙인의 가장 필요한 것은 제가 누차 이야기를 하죠. 신앙인의 가장 필요한 단어, 인내, 지속적인 인내가 없으면은 결코 살아나지 못해요. 여기에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라고 했는데, 계시록 13장에 한번 보세요. 13장 10절. 이건 한창 이제 저기 13장은 중간에 한창 적그리스도가 이야기할 그때를 이야기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이럴 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10절에 보면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이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을 보지 그때는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마지막 때에는요. 신앙생활하는 일곱 교회 때에는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고 난 다음에 행위를 보는데 마지막 때의 4장, 6장 이후에 계시록 환란의 시절에는 믿음이 배반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겠다는 얘기예요. 배반하느냐 안 하느냐. 그때에는 엄청난 환란이 우리가 견딜 수 없는 환란이 있기 때문에 시험의 때를 면하려고 하면 7년 대환란의 그 기간을 면하게 하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이기는 자의 대열에 들어가갖고 우리는 먼저 휴거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예수님이 재림시 직전에 우리가 살아있어야 되던가. 근데 어쩌면은 제가 이것은 그냥 저의 신앙인데요. 어쩌면은 살아있을 때 오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저는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모았다가 여러분들한테 그것을 강요하지는 않겠는데 지금 하여튼 이 돌아가는 정세라든가 이런 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그럴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강요를 하면은 뭐 2단 어쩌고저쩌고 뭐 2단 3단이고 뭐 막 하도 소리가 많을 것 같아갖고 제가 강요는 안 할 테니까 나중에 공부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요구하는 것은 신앙의 긴박성. 그렇죠? 마지막 때에 주님이 더디 오리라. 100년 후, 200년 후, 300년 후로 상관없이 주님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면은 그 종은 악한 종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악한 종. 그래서 제가 가끔 물어보지요. 6개월 후에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1년 후에 오시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한 달 후에 오시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거기에 정답은 뭐라 그랬지요? 잊어먹었어요? 한 달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뭐 하시겠습니까? 뭐 스피노자처럼 사과나무를 심어? 네? 정답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정답. 6개월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1년 후에 오신다라고 아예 날짜가 못 박아져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하는 삶을 전해갖고 어떻게 하려고? 네?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웃으면서 막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게 선이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선은 그게 선이에요. 전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행위거든요. 그 행위 말고 그것은 그 행위로 인해서 생명 얻지는 못해요. 성령을 쫓아서 살다 보니까 전하게 되는 거 아닌가?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조금 지나면은요, 제가 저번에도 그런 이야기 했지요. 또 권사님하고 이렇게 자기 속에는, 자기는 5살 때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다라고는 생각 안 한다. 예수님이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렇대. 생명이 있으니까 그렇대요. 그런데 11번째 공부하는 날, 없네요. 이러더라고. 11번째 공부하는 날, 제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 확실하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야기 안 할게요. 예? 강집사님, 거기 건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본인이 알아서 하시고요. 조금 지나다 보면은 왜 그렇구나라고 하는 이유를 찾을 거란 얘기예요, 이제. 네. 제가 그때 여담으로 그런 이야기 했죠. 100억이 있다라고 했을 때 보여줘. 그러면 주머니에 있는 사람은 분명히 보여주지요. 봐, 있잖아. 근데 있을까 없을까 모르겠는데 그럼 없는 거죠. 네. 성령의 조명이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와 계시면은 엄청난 천국이 소요돼요. 엄청난 천국이. 세상 것이 포기가 돼요. 세상 것이 포기가 돼요.
세상 것이 포기가 안 되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자리 잡지 못했다. 그것을 달리 이야기를 하면은 바깥마당에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성소에 있는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 사흘 전에 홍해를 건너갖고 왔어요. 사흘 전에 홍해를 건너갖고 왔는데 사흘 지났거든요. 근데 물 달래. 그게 우리란 얘기예요. 우리들이. 근데 마지막에 그것을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가나안의 신앙, 가나안 땅의 신앙이 천국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지성소에 그때부터 또 시작이거든요. 나중에 또 이제 설명을 하겠는데 그 과정이 신앙의 여정이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하고 힘들고 그래요. 광야를 겪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광야를 겪고 난 다음에도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요단강 또 건너야 돼요. 요단강 또 건너야 되고 요단강 건너고 난 다음에 또 뭐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정복을 해야겠죠. 길갈에서 요단강 건넜는데도 길갈에서 할례하래. 할례 안 했다고 할례하래. 적진 바로 앞에서. 여리고성 바로 앞에서. 아이고 정말 환장하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끝까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데 거기 가서도 가나안 땅 가서도 거기 있는 사람들 싸그리 다 죽여라. 정말로 사사기라든가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너무너무 잔인해요. 짐승까지도 다 죽이라 그러거든. 근데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 의미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죄를 완벽하게 도말해라 라고 하는데 시편 79편에 있는 이야기가 적을 갖다가 했는데 그 사람도 구원시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다가 했었는데 완벽하게 도말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시편 150편이 모두 몇 권으로 되어 있죠? 대답도 잘하시더니 왜 가만히 계세요? 시편 150편이 모두 몇 권으로 되어 있죠? 네? 5권으로 되어 있어요. 5권. 권으로 되어 있어요. 5권으로. 권마다 의미하는 것이 다 틀려요. 성경은 제가 위에서 보라 그랬잖아요. 근데 1편, 2편이 서론이에요. 서론. 조금 전에 1편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쫓아 행하면은 형통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2편에서는 뭐라 그랬죠?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3편의 첫 번째 다윗의 시가 그때부터 들어가요. 다윗의 시가. 근데 다윗의 시가 150편 중에서 다윗의 시가 처음에 뭐라고 들어가는가 하면은 압살롬에게 피해서 가는 쓰는 시거든요. 그러면 뭘로 시작하느냐 하면은 탄식으로 시작해요. 탄식. 3편부터 시작을 하는데 탄식으로 시작을 해갖고 지금 79편에 있는 그 3편에 있는 그러한 것들은 다들 2편, 3편에 있는 것들은 계속해서 다윗의 탄식을 하는 그 장면을 갖다가 계속 하면서 나에게 하는 적들을 갖다가 다 멸해달라고 그러면서 하여튼 그러한 시들을 갖다가 쭉 써가면서 제일 마지막에 145편에 다윗의 마지막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한번 첫 번째를 보세요. 145편에 첫 보면은 다윗의 찬송시 이렇게 나와요. 찬송시. 탄식에서 찬송으로 되는 그 과정을 겪은 것이 시편이거든요.
그러면서 146편부터 150편까지 첫 서두가 뭘가 나오는가 하면은 탄식으로 시작해갖고 다윗이 찬송을 하면서 146편부터 첫 단어가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146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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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150편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호흡이 있는 자 하나님께 찬양하라 그랬는데 여기에 호흡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생명 있는 사람이 하는 찬양이 그 찬양이지 우리의 육신의 호흡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는 그 단어가 신약 성경에 거기 하나밖에 안 쓰여져 있는 단어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하는 그 생명 있는 그 생기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시편에 호흡 있는 자 그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생명 있는 사람이 부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장면을 마지막에 거기까지 우리가 신앙이 이르러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시편을 전부 다. 그러니까 탄식으로 시작한 우리가 그 많은 과정을 2편, 3편, 4편 계속 겪으면서 마지막엔 결국은 구원에 이르고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을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시편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것이 우리의 전체의 삶을 같이 이야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한 절 보면은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그 흐름을 보면서 그렇게 내다보면은 하나님의 잔인한 면이 우리의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잔인한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속에 남아있는 조그마한 죄라도 내가 용서 안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란 얘기예요. 잔인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싸그리 다 도말해라. 모양이라도 나는 싫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그 아들 되려고 하면은 절대로 그냥 되는 것은 없이 반드시 뭘 겪어야 돼요? 고난도 함께 해야지. 십자가가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부활할 수 없어요. 생명 얻을 수 없어요. 근데 죽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내가 죽는 개념 아니란 얘기예요. 그것을 설명하기가 조금 하여튼 그런 그 로마서의 과정을 다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이야기하기는 좀 그래요. 하여튼 그 과정이 십자가라는 개념이 인간이 겪어야 될 가장 힘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힘든 것이 육체적인 것도 있겠지만 내면에 있는 나의 마음 가장 쉽게 우리 그 남자들에서 와이프하고의 관계 여자분들은 이미 지났으니까 그 며느리하고의 관계 고부간의 관계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절대로 시어머니하고의 관계 며느리하고의 관계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은 천국 100% 못 가요. 100% 못 가요. 아내 사랑하지 않으면은 100% 못 가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절, 3절, 4절, 5절, 6절 다 읽을게요. 돌아가면서요. 교독할게요. 요한일서 2장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생각이 통으로 그에게서 분별하게 되었으니 그래서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압니다.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가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제 이야기 아니에요. 성경 이야기예요. 그죠? 예,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 안에 진리가 없다. 진리는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유는 누가 너보고 하라 그러냐. 내가 하마. 근데 너는 죽어라. 네가 죽으면은 내가 하마. 내가 하게끔 해 주마. 이걸 이야기하는 거란 얘기예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고부간의 갈등, 며느리와 시어머니와의 그 갈등, 거기에서 오는 것들이 여자들은 가장 심한 것 같고, 또 아내하고 남편하고의 관계, 그것이 가장 심한 것 같은데, 그게 가장 기초의 기초. 주일날, 기독교 윤리라 그래갖고는 목사님이 지금 8주 동안 하는데 거기에서 갔다가 참석해온 집사님이 뭐 했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동성애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동성애. 그러면서 동성애자들을 교회에서 동성애자가 오면은 받아들여야 됩니까? 안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 사람들은 배척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받아들여서 교화를 시켜서 전도해야 되는 대상입니까? 네? 그 사람들 교회에 오면은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동성애자들. 들어와서 받아야 된다? 성경적인? 근데 교화가 돼야 되는데. 교회에서 받아들일 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받는 것이 교회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받는 것이 교회고, 예? 회개를 예.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깥에서 그러한 여건들은 너무나 많이 알고 동성애자들도 본인 스스로도 자기네들이 잘못하고 있다, 이 사회에서 마이너다라고 하는 것은 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이대 교수가 불과 얼마 전에 이 동성애자가 지금 기독교인들 간에 많이 회자되니까 거기에서 강의를 하는데, 이제 자기 그 주제 발표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것은 남성 위주로 했기 때문에 이제 호모섹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남색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호모섹스라고 되니까 그것이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성들 위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성경이 잘못 기록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궤변을 들어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적 근본을 갖다가 지금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예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우리 기독교 지금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그리스도와 교회하고 우리하고의 관계는 무슨 관계라고 그러죠? 혼인 관계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그러다 남녀 관계, 결혼하는 것은 이것은 비밀이 크도다라고, 비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했을 때 뭐라고 신이 좋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왜 신이 좋았더라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했느냐? 궁극적으로는 성경 전체의 이미지를 보고 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담이 여자가 없을 때 외로워했거든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결국은 육신적으로 생각을 할 때,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영적으로 말고요, 자기의 아내를 창조한 거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의미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녀 관계, 아담을 창조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명제를 줬지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정복하고 다스려라라는 제목을 줬기 때문에 동성애자들로 인해서는 생육하고 번성이 안 돼요. 영적인 부분만 아니라 육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근데 지금 미국에 가면은 그 목사님이 미국의 영어 예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뒤지면서 주보가 좀 뭔가 없겠느냐 그러면서 미국에 있는 교회에 주보를 하려고 들어가서 봤더니 동성애자들끼리 드리는 교회가 있더라라는 얘기까지 하더란 얘기예요. 지금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더란 얘기예요.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야, 이거 참 정말 문제구나. 공부 많이 하고 교수까지 지금 하는 분이 머릿속에서 나오는 신학적 사상이 신앙적 사상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저로서는 참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깥에 회개할 수 있는 여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돌아오는 사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받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것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적 의미는 회개하는 자 받아주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번성하라 해서 그걸 일반했다고 그렇게 되면요. 네? 결혼하지 않는 사람도 보면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것을 결혼하지 않는 거, 바울이 신앙을 위해서 결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하기 싫어서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죄라라고 하는 개념은 또 다르지요. 죄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결혼 안 하는 결혼 안 한 처녀들에게 결혼 안 하는 것이 좋다. 왜? 신앙을 위해서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도저히 그 정욕을 못 참겠거든 결혼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5절. 아니다, 15절 아니라, 이거 끝내야 되니까요.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라. 여기 이름이 여러 번 들어가지요. 그 이름이라고 할 때, 제가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이름을 준다, 새 이름을 준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이야기를 여러 번 이야기했었는데요. 소유 지배? 저번에 제가 뭐라고 그랬죠? 시일이라 그랬죠, 시일. 시일이라 그랬어요. 인쳤다. 이름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너는 내 거다라고 하는 소유라고 하면서 인쳤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리라. 기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기둥을 뽑으면 안 되니까. 기둥을 옮길 수가 없어요. 건물이 있는 한은 옮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아주 나에게 주어진 것, 작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라고 아주 엄청난 축복을 주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 그렇기 때문에 나의 능력이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이 얼만큼 내가 충성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갖다가 보시겠다는 얘기라고요. 다 이루었느냐를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얼만큼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한다고 하면 여호와인 것을 인정하느냐. 여호와인 것을 인정하느냐라고 하는 의미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홍 집사님, 하나님 말씀 많이 읽으세요. 많이 읽으세요. 그래야 돼요. 하여튼 무조건 많이 읽으세요. 그러다 보면은 제가 쭉 강의한 그것이 맥이 흐를 거예요. 맥이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그러고 나면은 정말 재밌어요. 정말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턱대고 읽을 때는 재미가 없는데 제 강의를 갖다가 쭉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진짜 이거 이런 의미네 이런 의미네 하면서 하나둘 그 깨쳐가는 그 재미가요 정말 있어요. 예, 너무너무 희열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읽으세요. 많이 안 읽지 않고는 일단 해결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야지만 돼요. 그러면은 그 묵상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거기에 내가 심겨져요. 예? 그러면 정말 좋다라고 하는 의미지요. 그러니까 이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왜 칭찬받았냐? 여기에 큰 내용이 그렇게 크게 다양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작은 능력으로. 아주 작은 능력으로. 나에게 주어진 작은 능력으로. 내가 뭐 돈 좀 벌고 나서 돈 많이 헌금할게요. 이런 의미가 아니란 얘기예요. 제가 조금 성공하고 난 다음에 주의 일 봉사할게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 주어졌을 때 부지런히 그것을 갖다가 충성하는 그 의미. 작은 능력 가지고 충성하는 의미라고 하는데, 여기에서의 그 작은 능력 가지고 충성하는 의미라고 할 때,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는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에 내가 하는 것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염두에 두시란 얘기예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고는 결단코 이삭을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출발은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이삭을 낳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용 자체는 이삭을 낳으라고 하는 건데, 그걸 이삭을 낳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 율법 주야로 묵상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율법하고 야고보서의 율법하고 서로 내용이 다르다. 같은 율법이죠. 같은 행위지만 다르다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님의 생명 가지고 하는 것하고 생명 없이 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 로마서에서의 율법의 행위는 내가 하는 거고 야고보서의 행위는 성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냥 내가 한 것은 죽은 믿음. 아니다. 거기가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 차이를 인지 못하고 그냥 막 읽으면은 성경이 막 뒤죽박죽 막 돼요. 안 맞아요. 아구가 안 맞아 들어가요. 질문 있으세요? 없으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처럼 저희들이 저희 가진 작은 능력 가지고 주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이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결코 이 말씀 깨달아 알 수 없다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깊이 인지하면서 정말로 주님의 자비를 구하오니 주변에 주님의 긍휼을 구하오니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깨닫는 영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씨도 추운데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작은 능력 가지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선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군악집에 제사 드리는 거는